드디어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설교이자 출애굽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강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자,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은 저 자신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죠. 바로 홍해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엘림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나와 있듯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싸우지 마시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람 때부터 50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입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거대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430년간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자, 물론 그 기간 중에 200여 년의 기간 동안은 바로의 노예로 살게 되는 고통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이 만든 제국이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를 몸으로 체험케 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위대함을 미리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선지자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바로로부터 구원하시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영적인 침례 의식을 또 실하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공식적인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죠. 자, 그리고 그 후에 1년 동안 시내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불법을 저지르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레위 지파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 지파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요.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어야 했던 일, 뭐가 있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 때문에 성막 제작을 하도록 시키셨을까요?
왜 성막을 만들어야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머물러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장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워놓고 저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에 든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매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막은요,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겠다. 만나는 장소라는 얘기죠. 자, 성막은 회막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회막은요, 영어로 보면 tent of meet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즉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모세와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명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이제 다시 시작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막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짐승의 피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오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어떤 구조, 성막의 구조라든가 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은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움직이는 성막 500년, 움직이지 않는 성전 1000년의 기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죄사함의 복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텐트잖아요. 성막이 텐트였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그 기간이 500여 년이었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성전 1000년의 시간을 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설계도대로 본격적인 성막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들의 귀중품을 아낌없이 내어놓게 됩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 자기가 가지고 나왔던 금 있잖아요. 이거 다 빼가지고 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위해서 자신의 귀중품을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내어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사람들의 순종과 참여,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6개월간의 성막 제작 대장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몇 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고요? 6개월 작업을 통해서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성막 건축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실까요? 성막 건축의 지도자는 바로 모세로부터 따로 임명을 받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성막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2026년 새해는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업을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한 교회를 섬기는 또 저와 또 여러 목자님들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에도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써내실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케 해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재주, 은사, 달란트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26년도에는 새롭게 펼쳐지게 될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드디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을 때에, 언제요?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을 때에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출애굽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첫째 해 1월 15일 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봉헌은 둘째 해,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둘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거의 딱 1년 만에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막 봉헌 이후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1개월 2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막 봉헌 후에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1개월 2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바로 출애굽기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 간단한 스케줄을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성막 제작 스케줄과 또 그 후에 시내산을 떠나는 과정을 기억해 놓으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기가 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도 시내산에 있을 동안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막 봉헌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오늘 읽은 40장. 이 40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제자리에 다 놓이게 되고요.
마침내 완성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0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예, 구름이 그 성막, 회막 위에 덮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차게 됩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은요, 단순히 텐트 하나를 잘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인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는 놀라운 선언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산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 즉 바로 우리 텐트 바로 옆으로 이사 오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가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사 오셨구나,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좋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간혹 쓰게 되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 언제 씁니까? 영광. 가끔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 장소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영광. 단어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그 뜻과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영광. 한자로 먼저 풀어서 해석해 보면요, 영예로울 영에다가 빛광, 예, 빛광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광, 우리 영자를 한번 한문으로 한번 보십시오. 영화로울 영자입니다. 영광할 때 그 저 한자를 쓰게 되거든요. 이 한자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나무 목변이 있고요, 위에는 불화가 두 개가 그려져 있네요. 자, 이 한자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혹시 있으실까요? 출애굽기에, 그렇죠,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본 장면이죠.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장면이 바로 한자에 숨어 있네요. 나무 위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자, 그 영광, 한자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영광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원래 쓰여졌던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보드라는 말의 뜻은 무겁다, 묵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무게감에 압도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겁게 압도하고 있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무게감에 압도가 되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에 있는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 독사,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독사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뜻합니다.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광채.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게 무슨 뜻인가를 봤을 때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럼 밤하늘에 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인가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럼 그 빛은 어디서 온 거예요? 달빛은 어디서 온 거예요? 햇빛이 달에 비춰서 그것이 반사가 되어서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고 계셨구나. 그죠?
햇빛이 달에 비춰져서 그 빛이 반사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게 달빛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묵직하고 찬란한 빛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비추어내는 것.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묵직하고 찬란한 빛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내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세요? 아하, 영광이 그런 뜻이구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묵직하고 찬란한 빛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을 반사, 우리 옆 사람에게 반사 한번 해보세요. 반사! 네, 반사! 반사해서 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우리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혀 비춰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찌된 노릇입니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려드리는 반사체가 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이 깨져 있으면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과 같은 반사체인데 우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예?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반사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 그런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모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반사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보지 못하고 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 자신이 반사체 역할을 잘 못하고 있구나, 깨어져 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깨어진 반사체를 다시 새롭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자,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모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반사체 역할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봐야 했던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아주 무겁게 임재해 주셨고 불 기둥으로 찬란하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봤을 것입니다. 이제 완성된 성막 위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영광을 보고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나 하나님의 영광 봤어. 단순히 기쁜 마음만 들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넙죽 엎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야, 우리가 지은 이 작은 텐트에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임재해 주셨구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한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으로 인해서 깊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이 크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다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주셔서 성막 안으로 임재해 주셔서 또 그들은 안도할 수 있었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눈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구나. 다시 계속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성막 위에 임한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그러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거 얘기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예.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의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깊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버린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벽돌을 구웠던 노예였던 것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름도 없었고 어떤 삶의 의미나 삶의 목적도 없었고 기쁨이나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맨날 일어나서 하는 게 벽돌 굽는 거, 그 일만 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진영의 한 복판에 만왕의 왕 대신 왕의 궁전, 그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왕을 모시는 군대, 그죠? 왕을 모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 노예 아니야,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그 하나님을 모시는 군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자부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신들의 비천한 과거를 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소유라는 그 고귀한 신분을 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바로 세상이 붙여준 더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 이름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자부심이 생겨야 되고요, 소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거의 모습 다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찌질했던 내 모습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이 있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그게 값진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담대한 마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전히 그들의 앞에는 척박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 근데 언제 적들이 침입해서 모든 소유를 빼앗고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성막 위에 구름이 언제 떠오르고 언제 머물게 되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다 보면 막혔던 길도 열리게 되고 척박한 광야길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 길 막혔네, 다시 뒤로 돌아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막힌 길도 뚫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마세요. 야, 막혔다, 힘들다, 어떻게 하지? 갈 곳이 없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으면 모든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곧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광야라는 환경은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동행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은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15년 전에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이제 하고 내릴 즈음에서 화장실을 좀 빨리 갔다 오자. 인도는 화장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차에서 살짝 일을 보고 내리면 되겠다.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보고 이제 내리려고 딱 보니까 이미 기차가 멈춰 있는 거예요. 뭐야? 살짝 흔들렸거든요, 기차가. 그래서 계속 가는 줄 알았는데 이미 기차가 도착해서 멈춰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렸죠. 역을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네? 뭐야, 다 가버린 거야? 나만 놔두고? 우리 일행들이? 그때 순간 얼마나 큰 공포가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일행 가운데는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선교사님. 선교사님만 붙들고 가면은 괜찮은 여행이거든요. 선교사님을 잊어버렸어. 놓쳐버렸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아가 됐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이 하나씩 기차에서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내린 거야. 제일 먼저 내려서 사람들 다 떠났다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얼마나 찾아왔던지. 선교사님이 목사님 벌써 내리셨네요. 선교사님을 딱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안정감이 찾아올 줄 몰라요. 우리의 여행길의 인도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2026년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손 붙잡고 아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여행이 즐겁습니다. 우리 인생 여행이, 여정이 즐거워요. 사랑하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긴 광야 여정을 뒤로 하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 영광의 무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황을 끝내버리고 우리에게 정체성의 변화와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인 이 노예와 같은 비천한 이름표를 떼어버리시고 왕을 모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회복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반사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반사체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되돌아보시고 빨리 복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빨리 수선하세요.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비추지 못했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복구해서 수선해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6년도 새해에는요, 우리의 깨진 마음을 주님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정렬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2026년이라는 광야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당당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가정과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독사라고 했죠. 독사. 헬라어로 독사, 거룩한 영광, 이 독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